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제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모데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4절부터 다 지금부터 하시겠습니다. 날이 있어가는데 예수께서 바다에서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도장이 있느냐 대답하였느니라. 이르시되 그물을 내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여 잡으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향하신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십니까?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올라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들으기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50가지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있던 그물을 몰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물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보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걸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12생선이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끼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주발을 보니까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고 당신이 누구냐 하고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갖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기에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아멘. 찬양을 응원하겠습니다. 돌리시면서 다시 찾아오신 주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좌우에 큰 은혜 받으십다 인사하세요. 앞뒤로 사랑합니다. 아멘. 3월은 마무리 고생하는 새봄을 알리는 아주 복된 달입니다. 이 땅에는 자연적으로도 하나님 정하신 속에서 추운 겨울이 있어요. 모든 것이 어렵고 삭막하고 또 일반적으로 일반 모든 생명들이 때로는 1년을 사는 1년살이는 겨울이 되어지면 다 죽고 때로는 덜풀 같은 경우도 때로는 가을이 되어지면 다 죽은 듯이 다 이렇게 삭막한 겨울이 되어지는데 새벽이 오게 되어지면은 2월달부터 시작해서 봄바람이 불고 대지에 따뜻한 기운이 임하면 모든 생명들이 모든 만물들이 새롭게 소생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 질서 그대로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죽은 듯한 이런 땅에 돌아온 생명의 역사이라는 인간 역사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때로는 겨울같이 정말로 소망이 다 끊어지고 개인도 가정도 때로는 국가까지 그 어려운 가운데 이런 시기를 때로는 겨울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시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성령의 봄바람을 통해서 다시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역사가 바로 지구촌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는 거대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하면 대단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로 나비 효과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다. 나비가 날개 짓을 하게 되어지면 그 날개 짓을 통해서 사방으로 놀라운 그 나비 효과가 있는데 거대한 태풍 같은 경우도 저 태평양이라든가 여러 각지 조그맣게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나비 효과로 점점 커져가지고 거대한 허리케인이 되어가지고 때로는 어느 한 도시를 나라를 삼킬 정도로 그런 거대한 태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때로는 국가도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적은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입니다. 모세 때는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 아브라함과 또 요셉의 그 부모가 어린 아들 하나를 믿음으로 키워놓았지만은 430년 동안이나 노예에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셨어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게 될 즈음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특별히 주위에 있는 블레셋이라든가 많은 나라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농사지어도 다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전쟁할 때마다 아예 피해가지고 식민지로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한여인 오늘 나오신 귀한 우리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시는 우리 여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학생 가운데 우리 은혜나 여러분 지혜나 우리 또 오늘 우리 방도역 성도님 예언양도를 나왔네요. 정말로 적게 출발할 것 같은데 이 왕조 시대를 열면서 사사 시대를 끝내면서 한나라는 적어도 또 아주 참으로 불행해 보이고 당시 가정 형편도 특별히 그 가정을 보게 되면 참으로 서럽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러한 한 여인이 성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것이 귀했어요. 하나님 아들만 주시면은 이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인 낫도록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사무엘이 나중에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모든 사방에서부터 구원하고 미스바 대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모아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 하나는 그 사무엘을 통해서 왕조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0년 동안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도와
나사렛 사람, 또 부모님이 목수이기 때문에 목수일을 하면서 부모님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장남이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돌보았어요.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었을 때는 예수는 이런 그대로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런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 구원할 자신. 그래서 예수는 사람의 모양으로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생계를 위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동생을 돌보았던 그런 청년이었는데, 이분은 하나님 사람이 되오셨기 때문에 30세가 되어서 때가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그에게 임하시고, 또 예수님은 가장 먼저 온 인류 지구촌이 바로 사탄마귀라는 세상의 왕에게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 누구만 원하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를만 원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나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사건 사망에 가서 죽고, 죄인이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반드시 심판이고, 그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가는 곳에는 딴 것은 몰라요. 근데 이 세상 딱 마칠 때는 죄인들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촌에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구약성경, 따라합니다. 구약성경. 구약성경은 구원자를 세상에 보내시겠다. 이것이 구약성경입니다. 그 구원자 바로 예수님이세요. 구원자 보내실 때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사탄 말미암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탄 마귀를, 세상의 악의 신을 이길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셔가지고 30년 동안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사시다가 이제 30세가 된 이후에는 이제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신 것이 바로 신약성경 마태복음 5, 6, 7장이고,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그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상의 역사도 예수님 오시기 전을 주님이 우리 이름을 지으신 주님 오시기 전을 해가지고 BC 주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를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오셔가지고 세상 역사를 새롭게 구원한 역사로 해서 AD 구원이라고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달력 있지 않습니까? 지금 3월달 달력을 넘겨가지고 3월이 되는데, 하나님 있는 나라든 하나님 안 믿는 나라든 모두 이 기원을 사용해서 지금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몰라요. 왜 모르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마치 얼어붙었던 땅에 봄바람이 불지 아니하면 결코 생명들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온 인류가 겨울처럼 완전히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도 정치도 종교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다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온 인류는 사망이 넘치고 골짜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부자로 잘 살고 성공하고 해도 여러분 세상 역사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역사를 보면 아무리 부를 이루도 잘 살아도 비참한 것은 왜 비참합니까? 저 공동묘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비참합니다. 공동묘지가 끝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정신을, 또 종교를, 문화를,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인생 이후에 인생에 참된 우리 인생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까지 모르는가? 내가 누군가도 몰라요. 내가 누군가도 모르고 또 신을 모르기 때문에 산에 가면 산리비를 믿고 바다에 가면 용왕이고
하늘의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고 달을 신으로 숭배하고 이라는 셈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30세가 되었을 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던 그 세상과 마귀를 이기신 이후에 그때부터 예수님은 직접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내십니다. 구약시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세상 사람들 공동묘역 끝이고 막연하게 내세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이후에 죽음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있다. 영원히 산다. 그리고 부활 영생하여 영원히 산다. 이것을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믿었는데 어떻게 이루어져요? 장차 구원자 되시는 분이 오시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 인류는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조금 전에 제가 호세아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어지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명예로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녀들에게 복을 주어라. 하나님의 천지를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게 명예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줘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복을 주셔가지고 때로는 농사지으면 곡식에게 명예가지고 곡식들이 잘 되게 하라.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잘 되게 하라. 그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별히 로펠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거부가 되거든요. 때로는 국가를 세울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세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초기에 바로 이틀 전에 3.1절 날이었는데 이승만이라는 분을 그 초라한 한 사람 가정도 없고 권력도 없고 참으로 그분이 때로는 사형제수로 감옥 속에까지 들어갔지만은 주님을 만나가지고 은혜 받으니까 그분이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 믿고 예수 믿으니까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려지고 그래서 그분이 적이 적은 분이지만은 그분 한 분이 예수 바로 믿으니까 선교사를 통해서 미국 가게 되고 미국 가서 정확하게 국제 정세를 바로 알게 되고 그래서 일본은 장차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망합니다. 그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청년 때 미국에서 그렇게 책을 쓰고 그렇게 외치니까 그때 일본 나라는 조만한 나라였고 동양에서 그냥 전쟁 일으켰기 때문에 감히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그분이 말씀한 대로 하와이를 공격해가지고 진주마를 공격해가지고 약 3,000명의 미국의 군인들이 전사하고 전함들이 거대한 전함이 바로 한 6척이나 부서지고 수많은 배들과 비행기들이 파고나서 완전히 풀바다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사전에 말씀했으니까 그 청년이 기록하고 하니 그때부터는 미국에서 영웅이 되어가지고 야 동양에서 나온 청년이 저렇게 위대한 청년이 있는가. 또 하나는 그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공산주의는 무신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나라에서 먹여 살린다는 이런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그리고 국가가 재산을 다 차지해가지고 국민에게 나누어지지만은 나중에 공산주의는 망합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처음에는 달콤한 꿀송이 같지만은 공산주의하게 되어지면 백성들이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특권층을 가진 사람은 백성들 지배하기 때문에 그들은 지배하고 일반 백성들은 다 똑같이 노예로 삽니다. 그것을 누가 외치는가? 미국도 몰랐어요. 미국도 몰랐는데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바로 성령을 깨뜨려보고 그렇게 예언하니까 여러분 미국의 우리나라 대통령이 처음 갔을 때 오 미국 국민들이 그 뉴욕에서 일반 외국의 수상들이 오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카풀이 해가지고 차에 타시고 온 미국 거리를 뉴욕을
그럴 때 온 미국의 백성들이 환영하고 그렇게 우리나라 대통령을 영웅으로 취급한 것은 조만한 동양이나 청년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말미암아 아니까 구약 시대와 똑같이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그래서 사실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될 때도 일본의 바로 원자탄이 투하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1985년에 1945년에 우리나라 독립된 것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때 공산주의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예수만의 그분이 꿰뚫어 보니까 그분을 통해서 바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국가로 또 국가를 건설하게 되고 건국을 하게 되고 6.25 그 비참한 가운데 그 여러분 6.25는 완전히 피바다입니다. 저 부산에 조금 놔놓고 그게 다 뺏겨버렸어요. 북한에서 한 5년 동안 살아본 북한의 국민들이 북한의 성도들이 가만히 처음에는 국가가 먹여 살려준다. 지주대 재산 다 빼앗아가지고 백성들이 나누어 주니까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지주들의 땅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농사짓는 놈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지어가지고 거의 다 빼앗겨버리고 소작인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그렇게 고통당했는데 국가에서 땅을 압수해가지고 나누어 주니까 특별히 북한 같은 경우는 지주들을 일반 소작민들이 지주들을 다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지주들은 악독한 자이다. 부를 가진 자는 완전히 착취한 자들을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소작민들이 이해해가지고 많이 죽어나갔어요. 이것을 때로는 이민재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죽어나간 가운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때로는 기독교 조만식 장로님이 기도 처음에는 그래도 이제 북한에서도 그런 제도가 하니까 이제 기독당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북한에서 이제 북한의 김일성 그런 정권과 딱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것을 바로잡으려도 됩니까? 그래서 숙청을 하고 죽임하고 북한에 있는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거의 대부분 죽임당하고 살아남았던 성도들이 6.25 사변 때 하니까 물 믿듯이 내려오셨어요. 그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특별히 한미 상호 조약이라는 것을 맺어가지고 미국도 몰랐습니다. 아예 우리나라에 수만 명이 전사하고 또 그랬기 때문에 그 미국의 대통령이 바로 미군을 철수하기 위해 가지고 종전 협정을 하고 철수하기 위해서 중국과 또 러시아와 또 북한의 김일성까지 협상을 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반대해 가지고 그냥 협상해 버리게 되어지면 금방 또 공산화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게 바로 도장을 찍지 않냐고 거기다가 방공 포로들을 조건으로 협상한 조건으로 방공 포로들을 이제 풀어주는 것이 북한으로 넘겨주는 것인데 방공 포로들을 북한에서 넘어온 포로들을 다 풀어버렸습니다.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파괴되니까 할 수 없이 미국의 이제 협상팀에서 이승만을 살다 달래니까 그때 내놓은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이대로 철수하면 우리나라는 바로 북한에 의해서 적과 통일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위해서 상호 조약을 맺자. 한미 상호 조약을 맺는데 모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유리하다고 미국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조약을 맺되 미국을 주도하는 건 항상 전쟁이 나면은 바로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에 같이 싸울 수도 또 미국이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도 군인 보내가지고 돕겠다. 이게 바로 방위조약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바로 세워질 때까지는 모든 재정으로 다 원조화. 여러분 어렸을 때 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보내온 그 우유가루 많이 먹었습니다. 미국에서 보내온 강냉이 가루 시골 거의 학교에서 배급을 해가지고요. 그때 줄고 목마르고 힘들 때 미국에서 보낸 양식으로 먹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원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한 분의 효과가 나비의 효과가 공산주의를 바로 알고 국회 정세를 바로 아는 지도자가 세워져서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지니까
현실적으로 한번 보세요. 북한은 완전 거지처럼 살고 그 말대로 북한의 동포들은 완전 지옥처럼 삽니다. 자유가 있습니까? 마음대로 이동도 하지 못하요. 그리고 여러분 국가에서 배급도 잘못해가지고 굶주리다 못해가지고 중국을 끌어가게 되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또 잡혀가지고 어떻게 잡혀는가 하면 손이 쇠사슬로 짐승도 쇠사슬로 그렇게 매지는 않아요. 쇠사슬로 매고 다리에도 쇠사슬로 매가지고 짐승들 끌고 와가지고는 죽이거나 아니면 평생 감옥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친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 당시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3년만 동안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으면서도 예수 믿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특히 한국 교회가 주의할 것은 교회가 세워지고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던 것처럼 지금도 타락되었어요. 중세 청년은 기독교가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천년 기독교가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어디까지 타락했는가 하면 여러분 구원표를 찍어가지고 성도들이 팔면서 이거 사야 천국 갑니다. 그런데 구원표를 찍어서 팔았어요. 만약 지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교회 나오신 여러분에게 표를 딱 해가지고 열어가지고 천국 가려면은 이 표를 사야 됩니다 하고 해도 천국이 믿어지니까 한 100만원쯤 해도 천국 가야 되니까 돈 있는 사람 표를 사는 이것이 바로 타락되어 가지고 바로 지구촌에서 한 분류는 르네상스. 이제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산다. 우리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과학과 오직 인간으로 돌아간다.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 르네상스로가.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속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으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개신교고 바로 완전히 타락되어 가지고 되어진 것이 바로 부교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부교 같은 건 지금도 제사도 지내고 성령에다 실상을 세워놓고 제2계명을 빼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도 많이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은 한 70년 동안 하나님 믿고 잘 믿고 복 받으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각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또 타락되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다윗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락하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신앙을 바로 안 하니까 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거든요. 그것이 구약시대 남유 유다도 망하고 북쪽 이스라엘도 망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또 오래되고 사사기 시대 한 400년 동안 그때는 암흑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말라기 선자 이후에는 암흑의 시대라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한 400년 지나니까 완전히 타락되어가지고 종교 의식을 잃는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없는 예배 많이 드립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따라하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이후에 예수님을 그 가운데 나비효과 12사도가 적은 숫자입니다. 12사도 가운데 그 하나 감열다도 예수님을 배반해버렸어요. 그 예수님의 시야들 가운데서도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림에게도 일으키시고 소고기 눈도 뜨게 하시고 예수님 3년만 동안 제 아들도 목격을 했습니다. 저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저분은 바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저분은 바로 임마누엘. 저분은 구원이시기 때문에 이름이 예수. 저분은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따라합니다. 구원. 여러분들도 그때만 아니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곤란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문제 가운데 구원하시고 사업도 하나님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주님 구원하시고 여러분 질병에서도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잘 안 믿어지는가 봐요. 예수님 계실 때 그렇게 했잖아요.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니까 소경 거짓 받음에도 소경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니까 소경이 주여 믿습니다 하니까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요즘 말하면 백혈병이고 부인병이에요. 피를 흘리는 병으로 말미암아 의원들에게 재산 다 허비해도 고치지 못하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던 그분이 오늘 예수의 소식을 했고, 오늘 올해 나오신 분 말고 때로는 야,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한번 나가볼까, 이런 마음으로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교회 나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청해 때 위장병이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교회 한번 나가야지. 교회 나갔다가 예수 만났다시. 이 여인도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분은 구원이시니까 참고로 소문에 의하면 죽은 자 사주관님에게 돌이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니까 내가 예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옷자락에 손을 딱 대는 순간에 온몸의 병이 깨끗하게 치료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분들은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데, 교회가 타락되어지면은 하나님 없는 예배드려요. 종교적인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기적도 없고 하나님 만나는 체험도 없고 인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는 신자고 밖에 나가면 예수 안 믿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이정이 되어버렸어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서 방역을 잘하세요, 거리두기 잘하세요. 그건 잘해야죠. 그런데 예배 못 드립니다. 예배 드리면 교회 문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겁을 내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교회 문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만큼 타락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예배 중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가장 순수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회란 말 자체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초청해서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국가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주님이 불러내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곳이 바로 교회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따라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 이 교회를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 당시에도 다 그랬을지라도 예수님께서 12제에 세워놓으시고 한 제자는 예수를 팔아먹어가지고 자살하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막다라. 그래서 참 여자분들이 귀해요. 도망간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 무덤에까지 찾아가가지고 예수님하고 찾아갈 때 예수님 마리아 뒤에 나타나셔가지고 마리아야 하고 말씀해서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리아야, 사도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갈릴리 바다로 가는데 갈릴리 바다에서도 내가 그들을 만날,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11사도들이 모였을 때, 10사도들이 모였을 때 이와 같이 출근에 딱 모여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왜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거짓말로 다 거짓말로 말해가 그때 말하는 언론 바리새인 종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하니까 바로 속닥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예수님 시체는 사도들이 그 예수 따른 죄에 다 뭉쳐갔다고 해라. 그래서 기독교가 초기에는 완전 이단,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지 아니하셨는데 부활했다고 이렇게 거짓말로 온 백성들에게 다 말해버리니까 기독교는, 여러분 그때는 완전히 도저히 기독교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것은 거대한 로마 제국이, 그 다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완전히 요즘 말하면 이단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 이단으로 매도해 버리니까 정말 캄캄함이었어요. 그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처음 만났습니다. 두 번째 또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때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이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내가 예수의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요즘 뭐라고 말로 하면 내 손에 창을 찢어라. 난 예수님 부활하신 건 안 믿는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주일날에 다음 주일날에 예수님 그때는 도마도 참석해서 모여서 주일날에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바로 도마 앞에 쳐모셔가지고 도마야 옆구리 보시면서 옆구리 못자국을 보아라.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을 보아라.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 천국 가면 예수님의 몸에 지린 것 가운데다가 흔적 십자가 흔적이 있습니다.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천국 가게 되어지면 주님이 물어봅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이제도 보니까 우리 남자들에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가지고 제가 교회 안에 들어보니까요 이 천장의 하늘에 먼지가 가득 차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을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자루 가게 되어지면 먼지가 가득 차버려요. 그 먼지 마시면서 세 분이 그렇게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것이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주일이라는 때 저렇게 교회 나오셔서 시들이 온몸에 먼지 다 뒤집어쓰고 저렇게 하시고 그렇게 감동받았어요. 도마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날 주님이시면 나는 믿어 보내겠는데 저와 여러분들 천국 가게 되면 주님 보여주십니다. 내가 늘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인 내가 똑같은 모양으로 세상에 내려가가지고 3년 동안에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해 또 너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웅상피정교회 같은 경우는 김진애 목사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정리해도 나는 여기서 손에 못 잡고 못 박혀 발에도 못 박혀 가슴에 창질을 내가 지연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갈 저주의 죽음을 대신 죽었는데 너는 어떻게 예수 믿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대로 당연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사람을 잘 모르고 예수 믿는 분들은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예수를 세울 만한 이 사도들 가운데 한 7사도들이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갈릴리에 가서 예수를 만나야지 이런 주님 말씀을 해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가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말씀은 신앙은 간증이고 체험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성경 전체가 또 믿음의 사람들의 체험이잖아요. 간증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체험이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가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고기 잡으러 7명이 가가지고 밤새도록 그물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새벽녘이 되었을 때 너무 배고프고 춥고 지친 가운데서 바닷가에 어느 분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 영안이 누가 밝았을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가 영안이 밝았어요. 영안이 밝아가지고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고 말하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좋아가지고 이 신부들은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듣고는 그냥 믿으러 바다에서 뛰어나갔는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데 그것은 고기 잡아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제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니까 고기가 크게 잡혔는데 나와서 세어보니까 큰 고기가 150cm만 큰 고기 때문에 배에 그냥 가득 차버렸어요. 베드로는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옛날에 주님이 날 부르실 때도 첫사랑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밤새도록 고기 못 잡고 그 앉아있을 때 거무시 보셔도 말씀을 증거하시고 배를 뜨고 나시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신 후에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그러니까 고기가 가득 잡혔거든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베드로가 주님에게 감동이 되고 바다 위로 한 50간 정도 되는데 그때는 주님만 바라고 때로는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베드로도
물리로 그렇게 때로는 볼 수 있는 것은 바다에 파도가 칠 때, 태풍이 불 때, 줄오라 하셨을 때 베드로가 몇 발자국 걸어가다가 바람을 하라고 푹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빠져버려요. 할렐루야. 오늘 왜 교회가 타락되었냐면 세상을 바라보다가 그냥 세상에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 타락되고 부패되고 하나님 없는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건 많이 있어요. 베드로는 두 번째는 주님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150마리, 153마리 잡힌 고기를 끌고 배를 끌고 가까이 가보니까 사도들의 마음이 굳는가 그래서 다음 은혜 받으면 말이 필요 없다. 말이 필요 없어요. 가보니까 주님이 다 숯불을 피워놓은 것이 또 보니까 예수님 제가 밑에가 고픈 줄 아니까 그 숯불에 떡을 구워놓으시고 생선을 구워놓으시고 얘들아 와서 주관한다. 쟤들은 너무너무 죄송하잖아요. 십자가 펴놓고 다 도망가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평안하신 예수님 보고도 전도도 너무 두려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전도도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지 믿으면은 그냥 잡혀가고 차가 죽고 하니까 전도도 못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 찾아오신 예수님 보니까 너무너무 황송하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러나 주님 다른 말씀 많이 하시고 야 이놈들아 사도들이 되어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도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왔는데 사도들 돼가지고 다 도망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얘들아 와서 주방하거라 그러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 많이 녹아져버렸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가정 예수 믿는 가지고 왜 지옥처럼 됩니까? 예수 믿으면서 사랑이 심해져 버립니까? 예수 믿으면서 웃는 그 비담에는 남편이 위해서 자기 부인이 위해서 때로 예수 믿으면서 자녀들 주님이 선물입니다. 우리나라 큰 위기가 우리 한국은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로 천만 예수 믿는다면서 마을마다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식 낳기 싫어해가지고 0.6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한 명도 안 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너무나 타락되고 부패되어가지고 여러분 자식 키우는 것도 부담으로 생각해가지고 부모 모시는 것도 부담으로 되어가지고 부부가 살아가는 것도 개인적으로 남편 때문에 보니까 나 혼자 살면은 그래가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남편도 그냥 마음 없이 가정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기주의가 되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가족들 양육하고 돈을 벌어가지고 사람을 아내에게 죽어가지고 아내들이 살림 사는데 걱정하지 않고 저는 괜찮은 것 때문에 여기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껏 돼가지고 그렇게 못해주고 그럼 요즘 여러분은 개인주의가 되어가지고 자기 주머니 차가지고요 가족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교회 아니고 가정이 다 부서지고 깨어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 사랑이다. 사랑합니다. 섬겨주고 싶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인자한 것은 선물 받으려 하지 않으려고 도리어 숨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 대해서 몰려주는 이런 믿음으로 가정에서부터 천국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좀 무엇을 가지고 하는가 하면 윤리적인 도덕적인 잣대로 딱 때가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보다 조금만 못하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사회가 얼마나 복잡한 사회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고 있어요. 가족들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 같은 가정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국물 같은 집에 살아도 사랑하며 살지 아니하면 지옥 같은 가정 지옥 같은 따라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지옥 같은 가정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비로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가정에서 여러분 날마다 만나는 가족들 그래서 성경을 합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이다. 가족 사랑하지 않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한 가족으로 나오면서도 남편 흉보고 아내 흉보고 여러분 예수 방문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을 뛰느라 예수 바로 믿으라 가정이 하나 됩니다. 교회도 예수 바로 믿으면 교회 가족들이 하나가 되요, 남자들도 하나가 되고 여자들도 하나가 되고 구역도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의 정심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은 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더 많은 인도에 가서 순교,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가며 순교, 초대교회 사도들은 모두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도 토마스 선교사님도 특별히 봄인데 27살의 나이에 결혼해가지고 사모님하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출발하셔가지고 그 부인 되신 사모님은 봄에 3월달 배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에 전도하기로 해가지고 배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이 3월은 4월은 귀한 달입니다. 때문에 이 새봄에 언더더 선교사 또 안페슬러 선교사 이분들이 봄에 4월달에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한국이 참으로 마을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사랑으로 이 사랑을 받아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니라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이 처음처럼 되어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직장 가게 되어지면 직장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아요. 이것이 요셉 아닙니까? 이것이 다니엘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직장에 바로 만들어가면 그 직장에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아요. 따라하면 나비 효과.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주의가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